재난의 날 정점에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닥치는 가장 큰 환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환란에 연속되는 부분 이야기와 또 그 환란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요, 이런 묵시 성경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묵시와 관련된 것들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늘 이 부분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자꾸만 머릿속으로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러면 머리에 뿔 달리는 시뻘겋거나 시꺼멓거나 그런 마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특정한 인물들이나 특정한 세력을 지칭해서 저게 저 그리스도가 아닐까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 부분의 해석상의 오류도 많고 또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많아서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그 2시간에 걸쳐서 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그런 생각들은 조금 이렇게 끌어내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요 오늘 사실은 461장 찬양을 제가 잘 예배 때 공예배 때 안 부르려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 찬양만 부르면 자꾸 사람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 이 울컥울컥해서 공예배 시간에 이 앞에 섰을 때 이게 잘 맞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찬양을 꼭 좀 다시 불렀던 이유는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에 신경 쓰는데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뭐냐 하면 너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중심이고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때에 언제입니까? 재난의 날 정점에 이 재난이 점점점 시작돼서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닥치는데 그 환란의 정점에 이르러서 가장 큰 환란이 성도들에게 막 부어지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듣더라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 이야기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합해가지고 여기는 적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뭘로요?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그 이야기를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적과 기사라는 말은요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적은 세메이아라고 해서 징조, 전조, 증거 뭐 이렇게 해서 주로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에 병을 고친다든지 무엇을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기사는 테라타라고 해서요, 이건 좀 천재,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칭하긴 하는데, 보통 이적과 기사, 남녀노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붙어가지고 싸움으로 나오는 말로 큰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킨다고 할 때 성경에서 이적과 기사가 나오니까 굳이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 구원자의 조건들이 구약성경에 쭉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에서 9장 보면 나오는데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요 미가서 같은 곳에 가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하나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는 주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막입니다.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막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요. 메시아가 이렇게 큰 권능과 이적을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다 선명하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내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가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요새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큰 권능과 이적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권세 있는 가르침도 주셨지만 죽은 사람도 낫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는 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그렇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찬양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큰 환란의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을 거기에 미혹해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런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5절, 6절, 13장의 5절, 6절에 보면 재난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리스도가 한번 거짓 그리스도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목사님 그때 등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는 누구며 이 재난이 정점에 이르러서야 등장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 이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 뒤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진짜 보통 끝판왕이라고 요즘 청년들이 부르는데요. 그런 적 그리스도입니까? 대장입니까? 그렇게 성경 보시면 안 되고요. 보통 적 그리스도라는 말도 한 명이 지칭한다기보다는 그 복수 형태로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자기가 다 취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모든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굳이 얘기하자면요. 앞부분에 5절과 6절에 나오는 건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거고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건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빈도로 보면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역사적으로 이건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실제로 29명 이상의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요. 그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건 역사의 끝 종말의 때 일어나는 거니까요. 유명한 건 이 역사적으로도 유대 역사 가운데도 일어났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미혹해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재난의 때 점점 세상이 더 흉흉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는 재난이 점점점 크게서 큰 환란이 닥치는 때가 되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더 많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미혹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SF 영화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막 하늘에서 마치 우주인처럼 막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전체가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대로 좀 봐야 되지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가 막 그런 막 영광의 모습을 입고 막 나타나서 막 그런 류의 해석들은 좀 이제 머릿속에서 좀 지워내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 있는 목사, 유능한 사역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죠. 우리 목사님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종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요, 능력 있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을 머릿속으로 좀 그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사역자들을 능력 있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외형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고요, 제 모습하고 거리가 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성도들이 막힌 문제가 막 다 해결되고, 막 성도들의 삶에 막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사업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한때 한국 교회에서요, 손에서 꽤 오래됐는데 10년쯤 됐는데 막 손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막 기도했는데 이가 금리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게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가루가 떨어지면 어떻고 금리로 바뀌면 뭐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금가루가 손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 금리 뽑아가지고 팔아서 뭐 돈으로 쓰실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적도 필요하고 기사도 필요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성도의 삶에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입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고 주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우선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성도의 삶에서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사명이 무엇이 있겠냐 묻고 있는 것.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뭐 이렇게 한 번씩 기도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 금기로 바뀌고 큰 금가루가 떨어지면 그럼 좋죠. 예, 그 신나고 감사한 일 맞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서 바라시는 것과 큰 상관이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값없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런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를 내게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상의 인도하심으로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지혜의 인자하심을 보고 있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능력의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날마다 힘도 주시고 위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없습니까?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갈 때 나를 하나님께서 이 전우좌우로 지켜주셔서 편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평강을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묻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냥 내 삶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금가루도 떨어져야 되고 금리도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자꾸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적과 기사를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행합니다. 사람들을 그것으로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미혹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도 맞지만 보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가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될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것을 보고 혹하고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느냐? 그 말씀을 좀 묻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좀 마음에 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지키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분이면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도 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습니다. 그것만 분명하면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릴 수가, 미혹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진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속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경고가 예수님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 나한테는 상관없고 나중에 저 종말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됐어야 필요한 말씀일까요? 신명기 13장입니다. 신약하다가 종말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신명기로 가냐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따라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재미있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면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으리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리. 이미요, 신명기 저 구약의 모세오경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은 사실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일어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말하면 성도는 사실은요, 날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임박한 이 종말의 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늘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세 때에도 당연히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이게 말세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성도의 삶 가운데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러니 나중에 넘어지고 나서 넌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다. 이 말씀을 하면 그럼 목사님 그런 생각이면 그건 다 알는 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나도 사실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자녀들 멀리 지방, 멀리 저 서울이나 이런 데로 보내놓고 나면 더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까 신명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게요, 마술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본능과 이적이라는 사실은 이게요, 그냥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능력 있는 일이라는, 실제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그 앞에 한 구절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에 사실 신마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보면 보인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마태복음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의 삶을 통해서요,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이 그의 삶에서 보여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에 또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맺힌 열매를 보면 그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배신하여서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미혹되시면 안 되고, 그 너머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거 보면 다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요, 사람들이 보고 혹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행하지만 그 삶에 그 이적과 기사를 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그거 보면 금방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이적과 기사에 빼앗겨서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기도했을 때는요, 감기도 한번 낫게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는 티벳에 갔을 때, 몽골 갔을 때요, 신기하게도요, 그때 제가 한번 기도하니까요, 머리 아픈 사람들 머리 싹 다 낫고요, 배 아픈 사람들 배 다 낫고요. 저 거기서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필요하니까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바다를 여실 것이고 산도 무너져 내리게 하실 겁니다. 아니, 그 산을 뛰어넘어가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지 마시고 그저 오늘 하루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기적과 기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해도요,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삶의 터가요, 내가 잘해서 든든하게 서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은 내 자녀들도 멀리 보내놓고 나서 도심처사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 자녀 지금까지 내가 내 능력으로 키우셨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살아오셨으면서 어째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고 살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능력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냐는 말입니다. 오늘 종말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시 우리는 SF 영화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미혹하려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에 든든히 이 뿌리 내리고만 있으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고 이 날은 두려운 날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다서의 경고 한 구절 좀 읽어드리면서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이런 경고를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용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서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가지. 우리는 첫 번째 뭐 하라고 합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스스로 세워 놓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 거룩한 믿음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되겠죠. 다른 것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죠. 늘 말씀드리면요, 제 설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 설교를 들으셨다고 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 설교를 잘 들으셨습니까? 진짜 잘 들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셔야 그때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목사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로 끊임없이 성도가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 지시점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말씀이 그러한가 더 상고하고 읽어야 되는 것, 그게 설교, 진짜 잘 들은 설교, 좋은 설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의 영감 아래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는 성령이 없으며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 안에서요, 기도하면 사실은 거짓 영들 다 분별할 수 있고 미혹해 하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주님과 아침마다 밤마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제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마지막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은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이 믿음 안에 뿌리박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면 이 시대에 나를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시대입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십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은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희귀하여져 가는 시대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면 말씀이 희귀해야지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더라.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것은 취할 수 있다더라.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주께서 내가 원하는 거에 다 들어주시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지키고 있고 기도의 자리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 잘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예배의 제1된 목적이요, 그것이 성도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다 말했다. 삼가하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문득요, 설교를 좀,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요, 설교를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스스로 좀 시무룩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게 방향이 틀린 게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시무룩해졌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 오시는 데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진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아, 주님 오시는 건 좋은데 지금은 오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누리지 못한 세상의 영광이 있고, 내가 조금 더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때 오시더라도, 오시는 건 좋은데 지금은 오시지 말고, 그겁니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지금 당장이라도 오십시오, 이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시간 설교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제일 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쩌면 아예 하나님 나라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에서 제공하는 온갖 좋은 것들에 마음을 하고 그것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게 합니다.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신 거 맞죠? 주님 기다리시는 거 맞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지 않은 시대, 아니 그런 것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어디서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감람산 맞은편에서요, 저 예루살렘 번쩍번쩍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온갖 성도들이 마음이 그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의 영광을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 이적과 기사의 끝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싶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에 다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여전히 감람산 꼭대기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서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60장 불렀던 걸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우리에게 다시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나는 다른 많은 영광들, 다른 거 화려한 것들 생각하고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너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주님 그걸 저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바로 소망입니다. 감람산 맞은편에서 그 찬란한 성전 보면서 마음이 아파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주님 그 마음을 좀 헤아려드리고, 주님 그 마음을 저도 알아서 우리는 그 화려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이 시대에 마음 잘 지키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